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에이, 나는 아니에요. 저는 간사 리더, 목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의 주된 문장, 구호가 있습니다. 약한 자, 재고품을 재활용하자입니다. 하나님은 고물상 주인이세요. 어디다 버려진 거 주워다가 다시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무언가 동역의 제안을 받는다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거절하는 법도 알려드려야겠네요. 거절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만큼 부족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듯이 우리의 헌신과 사역 이런 부분에도 타이밍이 있죠. 또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나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역의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 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초반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고물상 주인이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헬라어를 습득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자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학자들은 베드로는 절대 이 편지를 썼을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이 베드로서의 전후서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단어들을 살펴보면 헬라어 용례에도 한 5번 혹은 7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들이 주로 이룹니다.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뒤늦게 배움을 가져서인지 여러 단어들을 열거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예요. 읽어보시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수식어도 화려하고요. 고급 단어들을 잘 사용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밥은 맛있게 먹었어? 이 간단한 문장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양분들을 순차적으로 미각을 누리며 섭취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삼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약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화려해서 아름다운 듯 하면서도 너무 과해서 촌스러운 듯한 표현들, 그런 문장들,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반증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학도들, 공부가 조금 늦은 분들이 아름다운 단어 혹은 미사오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요. 베드로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후에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역, 그 사명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 편지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편지가 쓰여진 연대를 살펴보면요, 약 AD 60에서 64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물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죠. 물론 그만큼의 핍박과 고난은 아니었으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그만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는 이교도 이단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치이고 유대인에게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야 한다라고 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서와는 달리 후서에는 고난의 결이 약간 달라요. 고난의 출처가 다른 거죠. 베드로 전서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고난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혹은 내부에서 번지는 박해, 번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목격자들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계속돼서 전파됩니다. 사도들이 선교자 혹은 목회자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 성장을 이뤄요. 그때 이단이 성행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 그리고 지금 현재 이단의 항상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 지식이,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가 되어버리고요. 반대급부로 이 육은 어때요?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방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방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요 정도 부도덕하고 요 정도 불의를 행했으면 뭔가 번개라도 맞아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항상 잘못된 종말론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 팽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항상 외치며 살아가는, 하지만 지금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단어 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이때 당시에 팽배했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디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도덕하게 살아가도 금방 오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박성, 좀 더 나아가서 조급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세이죠. 이때는 영지주의라도 있었죠. 우리는 영적 양비론자가 되어 있어요. 영도 악하고 육도 악하고 과연 우리에게 의로운 부분은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영이든 육이든 무슨 상관이냐? 오늘을 살자. 오늘만 살고 죽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디아스포라인데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자녀로서 흩어져 선교회 혹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는데 우리는 그냥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서는 내부에서 스며드는 박해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수치화하고 상대화해서 이것이 더 힘들다, 아니 저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특징적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외부적 박해를 겪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니?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 외부의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 모이기 시작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그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자 더 모이는 게 바로 외부의 박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부의 고통, 내부적인 것,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적인 박해를 당하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박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하면 뭐가 생기냐면 철저히 개인화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되고요, 개토화됩니다. 나만의 영역, 거기서만 움직이고 나만의 영역만 활동하게 됩니다.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하면 우리는 이 언어의 로켓을 막 쏘아댑니다.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 사격을 합니다. 바로 응징합니다. 나도 모르게 날선 예민쟁이가 되고요, 개인만의 감성적인 초병이 되어서 쫙 버티고 서 있다가 건들기만 해봐, 그러면서 총을 마구 쏴대는 것입니다. 조금만 봤을 거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개인화입니다. 신앙의 개인화죠. 내부적 박해는 그렇게 저항할 힘도 조금씩 없애갑니다. 결국 영양 결핍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 혹은 질병 아닌가요? 영적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영지주의로 인한 부도덕과 재림신앙의 오해는 우리의 영혼을 개인화시키고 고립시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의 해답으로서 이렇게 하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현재 생을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생의 마감을요.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장막은 육신을 의미하죠. 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가 남은 힘을 다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다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뒤이어 설명합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의 크신 위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엄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 헬라어로 미소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yth입니다. myth. 이게 뭐냐면 신화입니다. 이때 당시 헬라 철학이 그리고 헬라 신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죠. 그러기에 수신자들이 들었을 때는요, 이 미소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단지 서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문화를 지배하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창조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질문 있죠?
계속된 질문. 당신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 사람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 혹은 내 삶에 누가 들어차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금방 읽으신 이 16절의 하반부에 그 왕을 구별하는 판별법이 있습니다. 왕은 영광과 위엄이 존재합니다. 왕은 품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위엄이 달라요. 어떠한 한 사람의 영광과 위엄, 그 사람의 품격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왕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왕 삼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자 본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을 내가 왕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는 죄의 영광을 들이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울, 무기력, 고통, 고난, 죄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며 살든, 혹은 반대로 나의 영광과 위엄, 바로 죄의 결과를 느끼며 살든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위엄을 본 목격자이다 라고 그 경험을 뒤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림이 있죠? 바로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 누가 각 9장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 산을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이번 5월에 다녀와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막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수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서 그것보다 더 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밝게 휘어지는 그 빛을 발하는 체험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청난 신비한 경험입니다. 함께한 세 명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버리죠. 벌벌 떱니다.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고 위엄과 영광을 경험했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할 땐 영광, 위엄, 신비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변화산의 뒷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6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6절과 8절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또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시죠. 이 신비한 경험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신비함이 인간을 거치게 되면 신비주의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 3명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죠?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는 꽤나 성숙한 믿음에 기인한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요, 예수님은 그저 한낱 인간이었죠. 선지자였죠.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등장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끝에 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지 회복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 말라기 마지막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항상 염두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많은 기적과 회복을 일으킵니다.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엘리야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바로 직전입니다. 금방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이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질문,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죠? 이 질문은 예수는 엘리야라는 공식을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꽤나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는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나 역시도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요,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신비롭고 영광의 높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의 그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빛나고 높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과 위엄의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가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모든 사건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변화상은을 통해서 황홀하라고, 혹은 감성에 젖으라고, 혹은 믿음이 흔들릴 때문에 이 영광과 화려함을 기억하라고? 아니요. 구약의 성취, 약속의 언약,
그 말씀의 신실함, 그것을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라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말씀을 더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엘리야 보냈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화려한 그 경험을 통해서, 화려하지만 가장 높은 위엄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죽음을 경험하실 거다. 이 대조 비교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도 그 소리 들었다.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정말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넘어졌다. 신비한 경험이 나를 온전하게 서 있게 할 수 없더라.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 베드로 후서를 통한 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나 화려한 거 경험했어. 신비한 경험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서 있게 하지 못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 본문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요, 회심하였다 해도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역과 무언가 하는 것에 두면 그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말씀과 예배에 기점하고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사역에 내 신앙을 증거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나는 이 신앙이 이 정도 올라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두움에 있다라고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분명하게 이겨낼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장 처음에 있는 12절과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로 떠오르게 할 거야. 생각나게 할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밈네스코. 이 단어 역시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용례가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적인 용례 가운데 이때 사용이 됐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생각나서가 바로 휘포밈네스코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3번 부인을 닭이 알려준 게 아니죠.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닭이 나를 내가 부인하는 거 알려줬구나가 아니죠.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이 깨우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잊고 싶은 단어예요. 이미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단어, 이 부분을 어쩌면 읽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휘포밈네스코 해라. 화려함이 너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서 있게 하지 않는다. 기억나게 해라. 휘포밈네스코 해라.
나는 그걸 못했다. 그러고 쓰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휘포밈 네스코라는 단어와 함께 금방 읽으신 13절 본문을 보면요,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디에게이로. 이건 두 가지 용례로만 딱 사용됩니다. 깨어나다, 일어나다, 깨어나다라는 거고요. 마구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계란 하실 때 슉슉 휘젓는 거 있죠? 그겁니다. steer,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폭풍우가 일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합니다. 이 깨어가 바로 디에게이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례로는요,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파도가 일다가 바로 디에게이로입니다. 이 두 용례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광풍 중에 주무시고 계실 때 깨어서 일어나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해주셔야 돼요.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안하다 못해, 안일하다 못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폭풍우를 만들어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우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고 갈고 기경하는 그 디에게이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부적 박해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비법입니다. 베드로는 폭풍 같은 삶을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말씀의 폭풍은 없었습니다. 폭풍 같은 오열을 했죠. 휘포밈 네스코. 본인이 3번 부인하고 나서요. 그는 항상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승질 메이커였어요. 다혈질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화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휘저어야 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계속 디에게이로 해야 해. 폭풍 메이커를 만들어야 돼. 스톰 메이커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띵 하고 생각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계속 휘저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 애쓰고 부단한 노력이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평안과 안일함의 그 중간 영역을 설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 너무 내가 주님께 간 것 같고, 반대로 안일하면은 왠지 구원에서 제외될 것 같고, 평안함과 안일함의 이 중간 영역이 가장 좋겠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비무장지대 DMZ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지점은 당신도 나에게 푸시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게 그다지 요청하지 않을게요. 요 정도가 좋아요. 뭐 휘젓지 않아도 되고 그닥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이 삶, 이 영역 잘 지켜가시죠. 이때는 당신도 무장해제, 나도 무장해제. 우리는 영적 DMZ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과 힘의 균형이 국제관계의 평화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과 힘의 관계로 평안함을 유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다가 내적 공격으로 인해 안일하게 혹은 매너리즘에 젖어 살게 됩니다. 재미난 것 없나? 재미난 것 없을까? 재미난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우리들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내 마음을 휘저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폭풍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디에게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유에 빠진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유에 빠져 무기력하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유에 빠져서 휘젓고 디에게로 하고 계속해서 휘젓다 보면 결국엔 우리도 모르게 굳어서 치즈가 만들어져 있는, 그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톰 메이커가 되어 폭풍을 만들어내어 치즈가 아닌, 우유가 아닌 치즈 같은 그 땅에 결국엔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보듬어 주셨으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져 있는 채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길바닥에 철퍼덕 누워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